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지난 금요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교회 락다운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리오프닝해서 다시 일본스로 만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날에 저희 연회 감독님께서 이제 모든 목회자님들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벌추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만나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이 영상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인생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그런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임하여서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의 감독님, 감리사님들 또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으로 이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 교회들마다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돕고 있는 멕시코 선교 지역의 선교센터와 또 7교회들을 기억하셔서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교회들을 통해 멕시칼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물결치듯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교회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서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전에 오늘 원래 대표 기도가 이창규 집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예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됐거든요. 근데 막상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워킹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좀 당황한 가운데 있어서 이 기계적인 문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창규 집사님 기도를 저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저에게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그거를 제가 영상을 다시 살려보든지 해서 다음 주에 이창규 집사님 대표 기도로 이렇게 교회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릴 광고는 2월 17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년 하듯이 사순절에 특별히 성경 읽기를 저희가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른 교회들은 아마 리오프닝 하는 교회들이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있을 텐데 동요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연회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박인 집사님 어머님께서 녹내장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시면 수술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녹내장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성수 사모님 건강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특별히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광고를 드리니까 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송희 성도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요. 신재호 집사님 가정이 시카고에 잘 도착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곳이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곳에 뭐 이제 눈보라도 치고 바람도 좀 세차게 불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드림이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왕문조 목사님 지난 12월에 이곳에 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2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2월 11일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또 건강 잃지 않고 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저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이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그들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개입이 있으셨고 또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80년 동안의 기다림 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계속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부르심에 결국은 그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들에게는 살 집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있기는 했지만 그 생활이 어느새 당연히 그들에게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들 앞에 이제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자신들의 삶이 부유하고 평화롭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모세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자신들이 정말 당장 무언가 된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흥분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모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그러고 나온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여호와로부터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노예의 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처음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바로 지금 그때 그들의 노역이 가중되었던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이기는 해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고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강권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패역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자주 불평하고 또 어쩌면 이렇게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노예 생활로 완전한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그들이 살아갈 집만 있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위로하면서 만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등장과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그들의 여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꼭 행복하고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매 순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됩니까?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떠돌면서 헤매고 다녔고 또 거기다가 주위에 많은 적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또 자신들이 머무르는 천막 이걸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낮에는 아주 무더운 더위 밤에는 정말 너무나도 추운 그런 추위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집이 있고 맛있는 것이 많은 애굽이 그립다. 정말 그립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백성임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 그들이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 속에서도 꼭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모두가 정말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그런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 40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25절로 넘어갑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만 뛰어난 신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도 그에 못지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배움도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설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신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무한하신 분, 선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지혜가 넘치시는 분, 주권적이신 분, 지혜가 넘치시는 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됐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과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서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는가를 저는 깨닫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정욕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경험을 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던 그런 백성임에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시대의 멸망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나만을 의지하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앙망한다는 말을 wait for the Lord라고 썼습니다. wait for the Lord. 예. 이것 가지고는 이제 저도 완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카바라입니다. 카바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바로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카바의 성경적인 의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 잘 될 거야, 그런 소망, 그런 예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카바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히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다가올 앞날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wait for the Lord라는 말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오고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카바와 얼마나 똑같은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도전이 많으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카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카바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일하심은 단순한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톨릭을 홍보하는, 한국의 카톨릭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그 수련원 같은 데서 수련만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신부님이 절도 찾아가십니다. 절도 찾아가시고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겪는 일들을 한국 카톨릭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어느 절에 찾아가셨는데 그 절에 왔던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를 믿는 여자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보살님이 신부님에게 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나 스님이 아닌데 나 신부인데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위안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죠. 종교는 세상 사람들의 위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가톨릭은 세상의 위안이 되는 종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의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위안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 선포를 통해서 끊이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쓰여진 대로 복음 전파에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그가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 자신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준비야 또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완성이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내가 좋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 즉 하나님을 카바하는 일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다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은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카바하십시다.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십시다. 이 시간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카바하며 그분의 구원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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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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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전부이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만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기면 이기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시간을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나를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나서는 대로 여기고 나서는 대로 아버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시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분이신지도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태역한 삶의 시간 완전히 접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강구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만한 샘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물질과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혹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도와 가정에 막힌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결단 찬송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 주심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